네, 톡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예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예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주.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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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여러분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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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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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사랑하는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독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독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의 소중함, 신선한 공기의 소중함, 매일 만나던 친구의 소중함, 함께 식당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의 소중함,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의 소중함,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축구를 하고 농구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의 소중함,
PC방에 가서 게임을 같이 하고 라면도 먹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소중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쉽게 누렸던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톡틴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톡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이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실 안진성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고 계실 우리 학생들과 또 같이 계시는 부모님들 모두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톡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다음 주면 벌써 설날인데 여러분들 세뱃돈 받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설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우사님도 학창 시절에 설날을 정말 기대했는데요. 그 이유가 용돈 받을 생각에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설날이 끝날 때쯤에는 항상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받았던 세뱃돈을 엄마가 다 가져가거나 또는 반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용돈을 모두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전사님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성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과 함께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정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 2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2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거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도 규칙이 있고요. 영어 문제를 푸는 것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과 영어 문법이 규칙이 되겠죠. 또 스포츠로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손으로 축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농구할 때 발로 농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소율이 문답 2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규칙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칙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소율이 문답 2답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즐거워해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희 마음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 마음대로 나를 즐거워해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나를 즐거워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란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책이고 성경이 주는 효과가 무엇이고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I am what I eat. 전사님 발음 좀 괜찮나요? I am what I eat. 무슨 말일까요? 직역하면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먹는 것,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결국 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먹은 밥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일부는 우리 몸속에 남습니다. 내 얼굴이 되기도 하고요, 내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요, 내 뱃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음식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라면을 많이 먹는데 몸에 건강한 음식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채소와 야채도 골고루 섭취하시고요, 몸에 좋은 과일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어 바꾸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I am what I read. I am what I read. 나는 내가 읽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읽는 것이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읽는 책도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읽은 책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읽은 글이 어디로 갔을까요?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먹은 음식의 일부가 내 안에 남듯이, 그래서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내가 읽은 책, 내가 읽은 글이 내 안에 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책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톡틴 여러분,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싶습니다. 운동선수가 될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는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책을 한번 많이 읽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톡틴 여러분,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되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좋은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기 때문입니다. 읽었을 때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최고의 음식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밥이 내 몸에 음식이 되듯이 성경은 내 마음의 음식,
내 영혼의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익한 책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안내서인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의 음식인 성경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음식,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을 많이 먹는 성경돼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안내서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지은 책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지은 책이다. 성경이 밥이라면 그 밥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책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각 성경은 이 성경을 만든 저자가 있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마태가 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 썼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 사람들 배후에 원래 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각 성경을 쓰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각 성경을 쓰셨다. 그걸 두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큰 레스토랑에 주방에 들어가면 셰프가 있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정신없이 음식을 조리합니다. 파스타, 짜장면, 스테이크 각자 맡은 음식을 열심히 조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 주방장 셰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다양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지휘하시고 지도하시고 마지막에는 검사까지. 그래서 성경이 음식이라면 조리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어려울 건데요. 계시는 알려주다,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시선을 돌려 산과 바다를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힌트,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알려주시는 방법인데요.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 계시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둘 중에 더 정확한 힌트는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통로는 특별 계시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규칙을 알려주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음식, 최고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최고의 책, 내 영혼의 최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이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만 세상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편안하지 못하고 갈급함을 느낍니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톡트인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우리 영혼의 최고의 양식인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 영양이 풍부한 책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영양이 풍부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도록 영양을 골고루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뭐가 있죠?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뭐가 있죠? 크게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비타민과 유산균도 챙겨 먹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언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한 초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데 너무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어떤 친구는 가슴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힘도 없어 보이고 상당수 친구들이 정말 밥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전사님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저 친구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우리는 배가 부르면 음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생길 만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또 전도사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몸에 영양실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영양실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 뒷부분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영양소의 첫째는 교훈입니다. 이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둘째는 책망입니다. 이것은 비타민입니다. 전적으로 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셋째는 바르게 함. 이건 탄수화물.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의로 교육함. 이건 지방입니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 우리 영혼의 영양소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단백질인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고기만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교훈의 말씀만 찾아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보고, 바르게 교육하시는 말씀도 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때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영양실조가 있을 수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마르고 힘이 빠지듯 우리 마음이 나약하거나 영혼이 비실비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영양소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톡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시되 골고루 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의 단백질, 책망의 비타민, 바르게 함의 탄수화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지방 많이 먹고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영양이 좋은, 영혼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영혼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성경은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좋은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몸에 근육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고와진다든지 좋은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한날 집에 가니까 전사님 엄마가 박인영 목사님 피부가 정말 좋으시다고 목사님 피부 비결을 한번 물어보시라고 해서 전사님이 목사님께 피부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피부 정말 좋으시다고 목사님께 피부 비결을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피부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저의 피부 비결은 바로 돼지기름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피부 좋으시죠? 맞죠? 목사님 피부 비결은 돼지기름이라고 하십니다. 삼겹살을 많이 드셔서 돼지기름으로 피부를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님의 피부 비결은 돼지기름이라는 거. 예. 여러분, 우리 몸도 좋은 영양을 섭취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경의 좋은 영양을 섭취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효과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은 말씀합니다. 유능한 사람이란 쉽게 말해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나름 행복하고 멋있는 사람, 그런 뜻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효과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필요한 사람. 본문 17절 뒷부분을 보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개역 개정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성경은 참 좋은 책입니다. 능력을 주는 책인데 능력 중에서도 어떤 능력을 준다고요? 네,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능력.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 그런 능력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톡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톡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세의 리더십을, 요셉의 총명함을, 다니엘의 거룩함을, 다윗의 용맹함을, 솔로몬의 지혜를, 에스더의 결단력을 소유하는 톡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운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에는 주인공과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성경책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제는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주제인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죠. 첫 번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톡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은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의 영양이 풍부한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과 주제는 예수님과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꼭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예수로 사네 결단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고백합니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겠다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톡틴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성경을 1독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성경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케 하심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톡틴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청소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제 설 연휴라서 아마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예배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연휴이지만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요, 또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귀한 예배의 시간 가지시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 톡틴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소요리 문답 1문 이제 함께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독교 고전인데요. 목사님 오늘 책을 들고 왔어요. 잘 안 보이나요? 네, 예, 우리 방송팀에서 센스 있게 사진을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을 2월 한 달 동안 우리 톡틴 청소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읽는 기독교 고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읽으시고 독서 감상문을 선생님을 통하여서 제출하여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귀한 독서 감상문은 또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 먹고 읽으시면 하루 안에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이외에 목사님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이후 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했던 정말 좋은 책인데요. 가족들이 함께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청소년용 읽어보시고 또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용이 있는데요. 아니면 뭐 동일한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가족들이 2월 한 달간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을 읽고 나눔도 하고 독서 감상문 써보시면 아마 큰 유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책이고 금방금방 넘어가는 책이라서 진짜 마음 먹고 보시면은 하루 안에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설 연휴에 이 책을 가족과 함께 보시면서 묵상하고 나누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부모님들 밴드나 또 여러분들에게 SNS로 광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함께 가족과 함께 읽는 기독교 고전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가족들과 즐겁고 기쁨의 시간 보내시고요. 오고 가는 길 여러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가지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